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면 이 전쟁이 없던 날이, 전쟁이 없던 기간이 인류의 역사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면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고 항상 전쟁을 치르는 이 싸움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주변국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 여자란 이스라엘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그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웃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명맥과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열심히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에게 탄생하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죠? 헤로당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과 주변국가의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리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전,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이방 백성들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떤 전쟁이 가장 힘들까요? 전면전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언제 여기 땅에서 우리 전쟁하자 하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국지전과 게릴라전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전면전쟁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강대국과 전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핵무기나 그런 안 좋은 무기를 쓰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벌이지 못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죠? 이 테러를 벌입니다. 그 예고 없이 아무 곳에 가서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테러를 벌입니다. 그 테러는 얼굴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 우리나라에도 이 알카에다 그 테러범들이 입국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국해서 위장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걸리니까 위장 취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수년 뒤에 밝혀진 건데 테러 계획을 가진 테러 분자들이 알카에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장님들이 너무 빡세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잡아놓고 감금하고 하다 보니까 테러 조직원들인데도 모의하지 못하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경제가 좋을 때는 얼마 전만 해도 9.11 테러 직후에만 해도 경제가 그나마 괜찮았으니까 공장이 쉴 수 없이 돌아가고 야근도 하고 막 3교대 4교대 돌리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테러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진국들은 뭐 인권 때문에 못하죠. 선진국은. 그런 데들은 뭐 테러도 벌어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테러와의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이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수 마귀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한번 졌다고 해서 이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잠깐 물러나 있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집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을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자 원수 마귀는 잠깐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면 돌아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찔러보고 끊임없이 찔러보다가 결국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 원수 마귀는 그때 쾌자를 두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단이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를 빼앗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이 테러범인 마귀와 귀신들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수 마귀가 삼킬 자, 넘어뜨릴 자를 끊임없이 다니며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0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낙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낙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를 위하여 도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또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원수막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암몬의 나하스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과 꼭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 어느 나라든지 피해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승리를 했다고 해도 이 피를 안 흘리고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하스 왕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신세를 진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나하스가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의와 의리를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나하스 왕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조문사절단을 암몬에 보내게 됩니다. 또 3절에 5절에 보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이 암몬에 도착하자 암몬의 신하들이 새롭게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문사절단이 왔으면 잘 맞고 잘 대접하고 막 참고 보여주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잘 융성하게 대접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면 될 것을 그 왕에게 어떤 신임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윗과 한판 붙어보고 싶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한우는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백성들의 간신들의 간언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지도자의 판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여러 가지 것을 심사숙고하고 상황들을 잘 보고 모든 것을 관찰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한 후에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국군이 결정된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순신 장군 충신이었죠. 아주 세계 해전사에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해군 장수였어요. 그런데 선조는 질투하고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이순신을 끊임없이 경계하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설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에 죽은 것이 그 장수가 그 앞에 나갈 게 아닌데 화살을 맞을 위치, 창을 맞을 위치에 나갔던 것이 아마 전쟁 끝나봐야 또 숙청되고 어떻게 되고 아니면 멸물지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자, 영웅으로 남자라고 선택했다는 그러한 학설도 전해질 정도로 이 지도자의 판단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를 이 우대에 포했다면 이 임진왜란이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이 한우당도 판단력이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혈기도 있었고 경험도 부족했고 모든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하의 말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어떻습니까?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그냥 조금만 더 버리면 마구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의심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한우는 이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바지를 이 미니스커트와 짧은 치마처럼 확 잘라버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 같은 이러한 속옷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면 남자들도 긴 치마를 입었어도 이게 앉거나 이럴 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찮을 보인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치욕적으로 그 사절단을 대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한 조문사절단에게 너희가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꼴을 보이지 말고 너희도
여리고성에 머무르면서 수염이 자라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한 후에 천천히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또 6절과 8절에 보면 이 정보가 한운 왕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운이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과 다윗과 싸워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다윗에게 왕이여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사절단 보냈는데 내가 한번 깜빡하고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사정하고 빌었다면 아마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운은 자신의 이기심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택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자 이웃나라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들입니다. 자기들 혼자는 싸울 수 없게 되자 다윗과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자 이웃나라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수만 명이나 데려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겨도요 이 막대한 부를 빼앗지 않는 이상 그 나라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온은 잘못된 혈기와 자존심 때문에 이 망국의 길, 쇠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용병인 아람 군대와 이 암몬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전략을 세우는데 자신은 정예 부대를 끌고 2만이 넘는 아람 군대와 맞서고 동생 아비새는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람 군대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불리하면 그쪽을 도와주기로 내가 널 돕든지 너가 날 도와주든지 이렇게 조금 불리한 쪽에 병력을 보내서 도와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그런 걸 본다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숫자로 보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아비새에게 어떤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히 싸우라.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 동생인 아비새를 격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요압 장군의 이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번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먼저는 이번 전쟁은 성전, 즉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비새를 격려합니다. 왜일까요? 요압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압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복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히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압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15절과 19절에 보면 이미 다윗에게 패배했고 또한 암몬을 도로 왔다가 패배한 아람의 소왕 하다레셀이 복수를 하겠다고 아람 나라의 여러 소국들을 설득하여 군대를 모은 후에 소박을 대장군을 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여 진격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자신이 직접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뛰어난 지략가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저 하다레셀을 완전히 짓밟아서 도저히 저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했다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헬림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적장 소박이 전사하고 적 4만 명과 병거 700승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전의와 전력을 모든 능력과 국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어떤 나라도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나타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쟁을 한번 완승함으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이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도저히 공격하는 꿈도 못 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권력도 다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어차피 끝은 다 돈이더라고요. 권력 기관에 있는 분들, 명예에 있는 분들, 막 교수 이런 분들도 다 돈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과연 그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서우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